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바로 앞에 소개된 사사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와 마찬가지로 야일도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야일의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역할이 사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야일의 경우에는 전혀 전쟁이 없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경우에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단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위해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외적의 침입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럼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일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몇 년이죠? 23년, 22년. 그러니까 돌라보다는 1년이 작습니다만 22년간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또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런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야일이 누렸던 그 삶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들 30명이 있고 또 게다가 그 아들 30명의 수에 걸맞는 어린 나귀 30을 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최고급 승용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30명에게 최고급 승용차 30이니까 전부 최고급 승용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이 사사기 전체의 문맥 안에서 야일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일이 상당한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뒤이어서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그러니까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는데 그 30명에게 다 성읍을 하나씩 떼어줬고 또 그들이 다 부유한 삶을 아주 평화로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를 지금 이 마을들을 이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그래요. 하봇 야일이니까 말 그대로 뭐 야봇의 마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에게도 그 마을의 이름이 계속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야일에 대한 명성이 있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예, 부, 권력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지녔던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다. 야일은 돌라에 이어서 일어난 사사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사사가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나 야일과 같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압축된 소개를 통해서 이들이 결코 몇 줄 되지 않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덜 중요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사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압축된 문장 속에 오히려 이 돌라와 야일의 경우에는 이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정황이 어떤 정황입니까? 바로 앞에 여룻바알이었던 기드온 또 그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동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대였냐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돌라와 또 돌라에 이어서 야일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린 이 평화,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완전함, 이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 대조되어지는 45년의 삶을 여기에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정확하지 않은 어떤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화가 왔다, 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 마치 그렇게 태평성세를 누리고 백성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 번영, 그리고 부와 명성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린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런 번영과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사실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바로 앞에까지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전란과 끊임없는 사륙 속에서 사륙의 그 혼란을 지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45년, 앞에 돌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기간들 정확하게 얼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우리가 40여 년 정도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사사들이 나타나서 다스릴 때 위기 속에 위험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난 뒤에 또 그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 시대와 그 뒤에 이어졌던 길지 않았던 시간이지만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한 혼란기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시적인 평화를 줍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그런 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되던가요?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주시는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길흉화복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저주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과 불행한 일과 아주 복되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예측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없지만 또한 그것은 예측될 수 있다. 또 원인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어떠한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한 목적,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원, 우리들도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길고 짧은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소원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소원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종말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에 완성되기 이전에 이 시간적 순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사실은 이 순서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땅, 이 세계, 더 나아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겁니다. 왜요? 끝은 이미 나 있거든요. 끝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지신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일치하는 겁니다. 왜요? 오해하지 않을 거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커질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커갈 거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마냥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실까요? 지금 보세요. 사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더냐고요. 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못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뭐예요?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걸까요? 그렇게 되면 또 금방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더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더 존귀하게 되거나 더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다 좋은 쪽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착하고 사랑에 빠지면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막 괴롭혀도 좋은 뜻으로 저럴 거야. 나를 위해서 저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냥 행복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랑에 눈먼 사람들, 가끔이죠, 가끔. 소설 속에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아요? 그 천하의 그 누구도 이렇게 배우자로 삼고 싶지 않은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를 이제 사랑하는 착하고 예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여자가 있어요. 이런 사랑. 그런 여자가 그 남자를 왜 사랑할까요? 장점이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사랑해요. 장점이 없는 게 어떻게 사랑의 이유가 될까요? 사랑하면 장점이 없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나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갖췄다고 과연 사람이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랑에 빠지면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환경도 안 보이거든요. 그저 사랑에 푹 빠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좋다고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또 욕하고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왜 그럴까요? 어떤 환경이거나 이 사람들의 됨됨이 믿음, 경외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요동치는 사랑인 겁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이렇게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감정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길들여 가시죠. 그러셔서 정말 주님과 같이 변함없는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는 전쟁 없는 시대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던 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바라는 삶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에서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실증내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방해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으로 마음껏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부어주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아주 바위와 같이 굳건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야일이 누렸던 그런 평화로운 삶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렇게 이러저러한 물질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누려지는 이런 풍요들이 주님과의 사랑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또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너희들의 눈길이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까? 너희들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기쁨 말고 이 세상의 그 자원, 이 땅의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쾌락과 말초적인 이런 즐거움들을 추구하지 않고 순결한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지금 야일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평화로운 삶은 바로 그것에 대한 시험 무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 영화, 권세와 명예가 주어질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저희들에게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저희들의 사랑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 주님을 향한 올곧은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귀영화가 찾아와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저희들의 정결이 더하여져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일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그렇게 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